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들도 같이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합시다. 어디를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관련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자. 자, 이번 주일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뭐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내를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면 그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뭐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뭐 요구할 게 없죠. 그런데 잘 보면요,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엄청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 신비 속에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오늘 제목처럼 정말 내 삶이, 내 삶 속에 내 생각이, 내 습관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오늘 갈렙 찬양대 팀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확 드러났어요. 오늘만 그래 살지 마시고 매일 그래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습이 그냥 뭐 영적으로 깨어서 그냥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통해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슬로건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슬로건이요, 내 신앙생활의 슬로건이요, 내 사역의 슬로건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슬로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뭐 그거 뭐 끝난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음성이거든요. 성경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우리 이 슬로건을 신비에 가슴 속에 딱 그렇게 각인시켜 놓으면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영적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영적 정도, 이거 걸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이 만남이, 이 언행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정말 뭐 간단한 거지요. 잠깐만 생각해도 그야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잠깐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성경에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질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천국 갔어요. 천국으로 직행한 인물이 에녹이에요. 자, 이 두 명이 있는데 성경에 두 명이 있어요. 안 죽고 바로 천국 간 엘리야 선지자. 바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목숨 걸고 사역을 한 그러한 사역이 있는데 에녹은 뭐예요? 에녹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별로. 도대체 뭘 했는데 천국 직행했냐?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증거. 그냥 하나님을 혼자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고 혼자 기쁘시게 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어. 증거.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강조하지요. 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거 실제로 믿었어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만 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믿고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나? 상주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고 신앙생활하나? 아니면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믿겠지 뭐. 내가 그런 수준이냐? 에녹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심을 계속 체험하고 살았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구나, 하나님께서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에녹은 지식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늘 반드시 상 주신이심을 체험했어요. 상 주신다고요. 상 주신이심. 벌만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상 주신이십니다. 믿음도 여러분 나는 벌 줄 거다 하면 벌 받아요. 근데 상 주신다면 상 받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당당하게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이 챔피언들이 명단에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가졌던 또 다른 믿음의 특징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려서 그냥 천국을 바로 세상에 있지 않지요. 에녹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늘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만 끝나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연스럽게 신앙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서 삶 속에서 영적 영향을 입히지요. 영향을 이상하게 입혀요. 만나는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만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새롭게 돼. 나를 만났는데 변화와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다.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후반에 가서는 그 다룬 영적 부분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언제나 영적, 생활적, 그게 리빙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육적 삶이 바란스가 이루어진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를 잘 다니고 뭐 열심히 믿고 좋아요. 근데 삶이 엉망이야. 생활이 규모가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경제가 무너지지요. 영적으로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육신적인 생활은 엉망이야. 그건 정상적인 신앙 아니에요. 정상적 신앙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영적 생활, 어떤 분은 막 생활은 잘 좋아, 막 좋은 직장 다니고 막 돈도 많아, 잘 벌고 인정받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전혀 영적인 대화가 안 돼. 이 포럼이 안 돼. 그리고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요, 규모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란스를 잘 맞춰. 저절로 그래, 되게 정상이죠, 정상. 어느 한쪽으로 지우치지 않아요. 자, 우리 영계전 성도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생활적으로 균형 잡힌 변화와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우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에 가서 복음을 전개해서 다섯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짧은 기간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다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메시지 이미 다 주었다 그랬어요. 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노니.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잘 이 바울의 말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구원도 받고 바울이 말한 그 실천 부분을 다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라.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이 성적 타락이었어요. 공통된 특징이 로마 사회가 그 성적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나 그 우상이 있는 도시에는 사창가가 있어요. 저 일본 가도요. 일본에 큰 도쿄에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사창가 있다고 그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우상에는 언제나 성적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많았는데 그냥말로 이 신전 의식을 하는 의식 자체도 음행의 판이었어요. 음행의 판이에요. 그러니까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 유럽에는 거의 뭐 두세 번은 기본이에요. 유럽, 미국도 트럼프도 몇 번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냥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태리 수상이 왔다. 근데 사모가 아니야, 부인이 아니야, 영부인이 아니고 여자친구 이러고 데려온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상이 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유럽은 다 그래. 옛날 로마 때부터 흘러오던 이 성적 타락,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 시대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일부분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 시대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성적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말이죠. 뭐 시대가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성적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아멘. 이걸 막 합리화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대는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돼. 아멘. 달라야 돼. 이 부분이 심각해서 당시 전반적인 문화가 이런 것들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 본문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 부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일반적인 개념과 비교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거룩이요, 거룩. 거룩이란 말은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냐? 그야말로 뭐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 지내야 그게 거룩이냐? 뭐 깊은 수양에 들어가야 그게 거룩이냐? 그러게 거룩에 대해서만큼 희한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생각들이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개념인데 성경적인 거룩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거룩의 의미는 달라요. 이 본문에 거룩하다 이 말은요, 헬라말로 하기오스랍니다. 하기오스. 이거는 외적인 어떤 그런 경건한 그런 모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어떻게 구별된 것을 말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거룩하게 돼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죄와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전국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데려갈 거예요. 에녹처럼. 그러니까 구별됐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구별된 자의 자세예요, 자세. 불신자가 잘 나간다고, 잘생겼다고, 뭐 부자라고, 뭐 성공했다고, 부럽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자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별됐다. 세상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된 자, 그 세상 풍속에 따라가면서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도 그래 살았잖아요, 옛날에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독립운동가 집안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대부분 순교자 집안 자녀들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순교했어.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 집안이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요. 노는 게 다르다니까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구별된 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크게 두 가지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뭘 선하게 보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온전하다 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거룩의 삶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핵심 포인트, 거룩한 삶 핵심 포인트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온전한 예배자,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붙잡고 분별하고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여러분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씨름 경기 하잖아요. 씨름. 저는 운동을 다 좋아하니까 씨름도 좋아해요. 씨름 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씨름판에 경기 이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에 뭐 합니까? 삿바 싸움 합니다. 이 삿바 싸움을 하는데 사실은 삿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막 삿바를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막 힘세게 잡죠. 굉장히 신경질 벌리죠. 경고 받아가면서도 자기가 더 유리한 쪽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요. 특별히 이 씨름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삿발을 놓쳤다. 아주 불리하지요. 거의 다 지지요. 삿발 놓치는 순간에. 그래서 이 씨름에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삿발 놓치면 안 돼. 삿발을 놓치면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씨름판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삿바가 뭐냐?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이걸 놓치는 순간 한 주간 끝난 거예요.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이정표인 동시에 응답의 시간표예요. 말씀 놓치는 순간 뭐가 되느냐? 구경꾼, 말꾼, 심술꾼, 회방꾼, 마귀 심부름꾼, 말씀 놓쳐보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응답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입니다. 9절 봅니다. 형제 사랑의 과라인은 너희에게 설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관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성도 간에 서로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 성도 간에 서로 그렇게 이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막 흉이나 보고 막 안 좋은 소문이나 퍼뜨리고 없는 것 만들어가 말하고 이런 이 사단 심부름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주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더욱 행하는 것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영적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한 가족이에요. 뭐 김씨, 입씨, 박씨 있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친형제들보다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언제 저는 친형제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언제 봅니까? 여러분 맨날 보잖아. 맨날 청년들은 일주일에 5번씩 보잖아. 맨날 그렇게 그 형제 가족이 아니고 어떻게 맨날 그래 보겠어요?
그렇게 영적 가족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가족이에요. 고향이 다르다고 무슨 성이 다르다고 아니라 영적으로는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라니까요. 한 아버지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다 섬기고 있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영적 가족인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영적 가족이에요.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영적 한 가족이라니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은 이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형제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부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직분이 없어요. 그냥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성경의 초창기에는요, 초대교회는 다 형제요, 자매요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직책이 별로 없었어요. 형제 자매였다고 서로 가족.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어야 되고 시작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영적 형제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있죠. 교회가요 영적 형제 사랑이 되어져야 뭐 일을 해도 힘이 있죠. 뭐 사역을 할 때도 열매가 있죠.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니라. 형제의 아름다움 연합 속에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형제의 연합한 아름다움 속에 그 연합하고 하나 된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넘치지요. 은혜가 풍성히 넘쳐요. 그 현장에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메마른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죠.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 소생이 일어나고, 아멘. 내가 세상에서 피곤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다 드리고 나면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힘이 확 솟아나고. 월요병이 어디 있어요? 월요병이.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월요일날 주일날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더 힘이 솟아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요. 영육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거 다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니까 내 속이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아멘. 뭐 그 어두움이 어디 있냐고 틈탈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도의 교제, 이 삶에 활력이 확 생기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때는 막 영적으로 새로운 소생이 일어나고 영적 활력이 생겨나면서 막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냥 풍성이 뭐든지 다 이길 것 같고 다 되어질 것 같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고, 아멘. 이 교회 와서 말씀 드리면서요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한 주간 받았던 상처와 모든 피곤이 다 물러가고, 저는 그래 평생 살았어요. 뭐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주일은 뭐 더 늦게 저녁 7시 예배까지 있잖아요. 저녁 예배가. 그러니까 끝나면 집에 가면 밤 11시. 아침에 출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올해 주일날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저는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직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직분 다 해봤고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막 해운대, 그 더운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 온 사람들에게 전도지 팍 날아주고 땀 빡빡 흘리면서 저녁 집회까지. 예배 끝나면요 점심 먹고 나면 1시쯤 그다음에 저녁 집회까지 전도 나가면 전도 현장 나갑니다. 막 나 전도하고 그것이 매주 뭐 토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2시로 주일이요. 토요일부터 막 전도 나가, 막 버스 전도, 노방 전도, 막 유치장 전도. 1년에 막, 영적 카드를 막 쌓아가고, 신앙생활에 막 재밌고 신나고, 피곤하다, 뭐 우울하다. 사전이 없어, 그런 거. 아멘. 그러니까 복음만을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삶의 활력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는 딴 데 없어. 술집에 가서 술 마셔도 활력 안 나와요.
아침에 머리만 아프지. 날 턱걸어 가가지고 밤새 마시고 좀 주보세요. 그게 삶의 활력이 나오는가? 더 괴롭지. 왜?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막 신나게 놀아요. 막 신나게 놀고 무리가 보면 우스운데 그게 뭐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럼 마시고 그게 즐거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즐거운데 구원받고 나면 안 즐거워요. 그렇죠? 싱거워. 아이 뭔 짓이냐 이게. 옛날에는 고수도 밤새도록 짜장면 씹으면서 짓는데 요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재미없이 없어요. 재미없지. 아이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재미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불신자 세계가 더 좋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영접 다시 해야 돼. 성령이 있으면 절대 성령이 그걸 슬퍼하시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내 영혼이 확 살아나고 새로운 생기가 나오면서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면서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오면 감사하나. 아멘도 안 나오지? 아멘. 그게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모든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작. 이번 성교 내 보니까 제목이 뭐 프레시 스타트 해놨대. 프레시하게 생동감 넘치게. 아멘. 프레시 스타트가 매주 월요일 뭐 일어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뭐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슬픔이 없고 뭐 괴로움이 없고 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뭐 이런 어려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10배나 더 돼. 그거 다 넘어서 내 모습에서 얻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봄으로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어요. 놀랍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안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 데살로니가는요 육로와 해상 비롯해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엄청난 지역이었어요. 이런 많은 형제 자매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줬어요.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아시아 전역에. 바울이 지금 보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거기에 대한 뭐 메시지를 듣고 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입니다.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속에 다 인식이 되어 있어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를 왜 자꾸 생각합니까? 왜 과거형 인생을 사느냐고요.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가 여러분 발목을 딱 잡고 과거가 여러분을 너무 때려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 오지만은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끝났어요. 그거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하루 너무 감사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야지. 과거에 내가 좀 잘 나갔다고 그거 끄집어 당겨가지고 내가 광년에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아멘. 우리는요 이전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영적 의식을 가져야 돼. 이전 것은 끝났다. 난 새로. 저는요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당당하게. 아멘. 이 정체성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실험이에요. 실험. 절대로 지면 안 돼. 삭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말씀 놓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래된 우리 모든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다 내려오시 바랍니다.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뒤통수 받아 기분 나빠. 그 과거에 잡힌 삶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했지? 두고 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인데 욕했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 사단의 통로입니다.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다 깔아먹어. 영혼을. 알겠어요?
그런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그거 가지고 과거 거 자꾸 아버지는 교만해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사람이 막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슬픔에 실패한 인생 된단 말이에요.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새 것 됐다는데 누가 감히 잔소리 할 거냐고요.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 하나 되어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본문 사도 바울이 12절에 외인에 대하여도 단정히 행하라. 그래 밝히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한 이 말은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도 존경할 만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도 부러워할 만큼 단정히 행하라. 그런 수준까지 이르란 얘기예요. 불신 친구가 볼 때 참 너는 참 부럽다. 나 참 너같이 되면 좋겠다. 너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다.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좋겠다. 이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며 맨날 돈이나 빌려달라 그러고 맨날 밥이나 얻어먹고 아이고 그 어떻게 그게 덕이 되겠냐고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 다 들어있어요. 불신자가 볼 때 부러울 정도로 이야 부럽다. 불신자들이 밥 얻어먹지 마세요. 불신자 밥 사주세요. 카드 빚내고 사줘. 그래서 전도 대상자로 삼아 하나님 이건 전도비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저는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아시지요? 하나님 내 유치원 전도 갑니다. 지금 비디오 찍으십시오. 그래 전도 나가면 그랬어요. 3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비디오 찍으십시오 하고 갔다니까요. 매주 그 비디오 다 찍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시험대로 갚아주는 축복을 받고 있다니까요.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무슨 축복이 뭐 필요해요? 다 받은 건데 이 땅에 살면서 금세 100배를 받고 아시겠어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은요 금세 100배를 받고 저는 100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100배가 아니에요. 그냥 100배가 안 되라니까요. 내가 내게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복음의 선한 영향 입혀 나가는 형제 사랑의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개의 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세 개의 손,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자, 겸손을 제 3의 손이라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꼭 필요한 손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우리가 버려야 될 4가지 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잘났다는 자만, 남을 무시하는 오만,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교만, 남에게 거들먹거리는 그만, 이 백해무익한 사만 형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내 형제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겸손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 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하면요, 바로 이 사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만. 다시 말해 영적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영적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영적으로 겸손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그새서부터 변화와 성장이 쫙 일어난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의 최고 겸손. 변화와 성장이 팍 일어나지요. 영적 영향 입힐 수 있는 삶이 되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응?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거룩한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참으로 불신자에게 예수 향기 바라면서 참으로 존경받을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